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소서. 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사의 소하에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왕권 다툼, 그 사울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그 왕권 다툼은 완전히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어 가는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내치라고 할까요?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왕권이 견고해졌고 다 끝났죠. 도성도 세웠고 그리고 왕성도 건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왔고 자신으로서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뭐 얘기가 계속되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이양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안쪽으로는 다 됐고 이제 바깥쪽 관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시작은 암몬과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암몬에 대해서 다윗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 국가 간에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문 사절을 보내는 건 당연하죠. 저 다윗이 조문 사절을 암몬으로 보냈다.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중요한 두 나라 모압과 암몬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몬이죠. 그 이제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워낙에 이때 다윗의 기세가 어떠냐면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은 거의 이제 정복했고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그 이제 블레셋을 거의 이제 밀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 암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일종의 패권주의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신하들은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되는 이 한운에게 이제 조언을 하죠.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우리나라 이 정세를 염탐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이제 스파이입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한우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사실은 이제 자식도 걱정이 되죠. 그러면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명분을 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그런데 명분을 손에 쥐어주면은 옳다 하고서 잘 됐다고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이 다윗의 사절단을 뭐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모욕을 해가지고 보냈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닌 건 다 안다 하면서 이제 수염도 자르고 옷도 자르고 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게 돌려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다윗과 맞선다는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그게 이제 암몬에서는 나름대로 내세운 대책이 뭐냐면 용병들을 이제 고용하는 겁니다. 용병.
그러니까 돈 주고 군대를 사는 거죠.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용병으로 많이 또 나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그리고 주변에 또 작은 나라들 군대들을 이제 말하자면 돈으로 사가지고 방어를 튼튼히 하겠다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이스라엘에 보면은 또 명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서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군대를 끌어모으고 있다 하면은 그게 무슨 조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뉴스 가끔 볼 때 뭐 휴전선으로 북한에 뭐 군대가 집결하면은 갑자기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어디다 뭐 뻥뻥 쏴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군 비상령 뭐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듯이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의 어떤 그 조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은 벌어집니다. 다윗으로서는 뭐 사양할 필요가 없죠. 이웃 나라에서 전쟁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압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근데 아사헬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섬기던 장군에게 그만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친척인데 이렇게 전 성경을 통해 보면 누나의 아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압이 용맹스러운 장군인 거는 참 좋고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요압을 조심해라, 요압을 제거해라, 뭐 이런 유언을 남기죠. 어쨌든 요압이 이제 군대를 몰고 이끌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아비새와 함께 이제 연합군이 있는데 암몬 주둔군이 있고 아람 군대 이제 용병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앞뒤로 포위를 당한 형세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대 전쟁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불리한 형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협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협공 이게 협공입니다. 양쪽에서 군대 두 개가 포위하고 이제 앞뒤에서 막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가보니까 앞뒤로 협공을 당하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내세운 작전이 뭐냐면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누자. 이것도 별로 좋은 대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대 소설들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병법 보면은 포위를 당했을 때 군대를 둘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적이 뻔히 예상하는 그런 작전이죠.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누면서 요압이 아람 군대를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는 암몬 군대를 상대해라. 그러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자. 만약에 네가 고전하면 내가 가서 도울 것이요. 내가 고전하면 네가 와서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전투를 해나가자 하고 이제 하는 것, 이제 작전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몇 절이냐? 12절.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아멘. 이게 이제 아비새 동생에게 요압이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서 싸워라.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서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뭐 전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 용병들은 남의 나라에 돈 받고 나와서 싸워주는 사람인데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적당히 싸우는 척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 살자 하고서 도망가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과 맞선 아람 용병들이 다 지리멸려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암몬 사람인들 그거 보면서 으아 큰일 났다. 거금 들여서 데려다 놨더니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나고 자기들도 도망가 버려요. 그 이제 뭐 싱겁게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좀 길어서 생략한 부분은
이 아람에서도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속된 말로 찍혔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람 다윗과 미리 한판 미리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하고서 전투를 벌여서 아람까지도 이제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리해 나가는 여러 전쟁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12장에 나오는 이 선포, 말하자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본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죠. 다윗이 그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그 곁에서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 대장 다윗이 그랬는데 나도 그러니 너 힘을 내라 하고 자기 동생까지 격려하는 요압. 인간성도 썩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야욕도 있고 야심가이고 또 자기 윗사람 다윗에게 골칫덩어리였던 이 사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뿌리가 내려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사람까지 좋으면 제일 좋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인격도 훌륭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간혹 인격적으로는 조금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사람은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그 중심을 보신다. 인격적으로 모자란 건 가다듬어 나가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찾으신다.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거는요, 다 좋은 겁니다. 신앙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좋고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돌보신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투성이죠. 저도 그렇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거는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좀 뻔뻔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해외 선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촌 어려운
당하는 이웃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